열왕기하 2장 13절 말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그 앞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보되 보내지 말라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네. 우리가 겨자씨 믿음을 배웠습니다. 겨자씨 믿음은 씨가 씨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그 위력이 어떤 위력이 있느냐? 그 위력이 순종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즉 산 믿음을 가지면 그 효력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서 순종하는 이 위력이 있고, 또 어떤 세상이 가로막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 믿음, 산 믿음은 또 뭡니까? 어떻게 그런 순종의 믿음이 나옵니까? 산 믿음은 주님의 이 대속, 주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요. 주님을 참으로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을 못하고 어떤 세상이 가로막아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것이 산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믿는 요 산 믿음, 이것이 먼저 있어야만 겨자씨 믿음이 되고 그것이 효력이 곧 세상을 이기는 그런 순종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는 그 원인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영감을 받을 때 그 겨자씨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산 믿음이 이루어진다. 생명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을 다 가지기를 원하나, 참으로 믿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나,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곧 영감을 받는 요일이 되어지면 그런 산 믿음이 되어집니다. 영감을 받는. 자, 영감을 받는단 말은 영감은 내나 하나님이시요. 성령을 받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주는 것이 영감입니다.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 감화시키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부패한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산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키지 못하면 부패한 마음이 내 안의 부패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려면, 부패하지 않도록 하려면 성령이 와서 거기서 감동을 시키지 않고는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와서 감동을 시키면 아무리 부패했고 그게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바로 그런 악령은 다 쫓겨나가고 그 부패한 마음은 환히 밝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된다. 이걸 영감이라. 영감이 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부패한 마음이 다, 그것이 다 변해지고 또 그 속에 악령이 다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됩니다. 그 마음은 믿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고는 순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첫째, 그 영감을 받은 첫 번째 효력입니다. 여기에 겨자씨 믿음이죠. 겨자씨 믿음이란 말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대속을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완전히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산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산믿음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똑같은 선지자라도 하나님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이런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버리고 이래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선지 노릇하는 것을 참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아합 때도 아합이 마지막 길보아 전쟁에 나올 때 그때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시드기야 선지자가 있고 미가야 선지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말해주니 다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 노릇 한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 노릇 한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요 위력, 이 순종의 위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을 찾아도 행치를 못합니다. 분명한 뜻을 찾았는데도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행하려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도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미혹과 박해가 오는데, 자기가 뜻대로 행하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뜻대로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 미혹을 못 이깁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 왔을 때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만 순종이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럴 때 이 겨자씨 믿음의 위력은, 산 믿음은 그런 세상이 자기를 안팎으로 가로막아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세상의 피동을 받지 않고 순종을 하는 것이 겨자씨 믿음의 위력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해결됩니까? 겨자씨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겨자씨 믿음의 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영감을 받으면 된다. 영감 받으면 해결 다 됩니다. 영감 받으면. 근데 영감을 받지 않고는 이 산 믿음은 가질 수가 없고, 그 순종의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감을 받는 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영감을 여기에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그거야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는 모형으로 지금 신령한 그 실상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영감을 가르칩니다. 엘리야에게 함께한 그 영감, 그 영감을 가르칩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를 모형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형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영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수 있는 그 영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영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영감, 그 영감 안에 예수님 함께했던 그 영감이 아버지를 믿는 영감이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영감이었고, 세상을 이기며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는 그 영감이었습니다. 이 영감이 엘리야의 겉옷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감을 받으면 엘리사도 엘리야와 똑같이 됩니다. 이 엘리사는 성도를 가르칩니다. 참 성도를 가르칩니다. 참 성도가 예수님의 이 영감을 받으면 예수님 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참으로 믿은 것처럼 이 성도가 예수님의 주신 그 영감을, 겉옷을 받으면 예수님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세상을 이기며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순종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영감을 받을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된다. 믿게 된다. 여기에 13절에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전에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따라 건넜는데 그때는 엘리야의 능력으로 물을 갈라서 건넜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물을 갈라서 건넜대. 이제는 엘리야는 승천하고 거기서 엘리사 혼자 남아서 엘리사에게 받은 겉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치니 물이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건넜다 그 말이에요. 이 건너서 뭘 했느냐? 건너서 첫 번째 만난 것은 여리고에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여리고에는 많은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앞으로 선지자 될 사람들이요. 아주 유력하고 아주 실력 있는 자들이요. 그들이 엘리사가 돌아오니까 그 강을, 그 요단강을 척척 쳐서 건너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제게도 임했다. 그렇게 하면서 높이 존대하면서 엘리야가 성천한 것을 믿지를 않았다고. 그들은 영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천을 안 믿습니다. 영감을 못 받으면 아무리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 해도 믿지 못합니다. 온전히 못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어야 되는데 항상 속에는 확신이 없고 의심하는 그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도들이 엘리야의 성천을 믿지 못해서 도중에 회리바람에 올라가다가 어디서 떨어져서 낙상될 것이다. 그 시체가 어디 있으니까 찾으러 가보자. 그렇게 찾으러 가보도록 엘리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가지 마라.
가봐야 헛일한다. 엘리사는 반드시 떨어지지 않았다. 성천을 했다. 이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은 성천하지 않았고 도중에 떨어졌다. 성천이란 말은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거 아닙니까? 도성이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의 대속, 사활의 대속을 부인하는 것이 지금 이 선지 생도들이요. 그러나 엘리사는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확신하는 것이 엘리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어떡한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믿는 믿음은 영감을 받은 자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영감을 받지 못하면 못 믿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믿게 될 때 그걸 겨자씨 믿음이라 그러고 산 믿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생명 있는 믿음을 요 참으로 믿는 요 믿음을 가진 요걸 가르칩니다. 지금 선지 생도들은 영감을 받지 못했고 엘리사에게는 영감을 받았다고 선지 생도들 입으로도 그랬습니다. 왜? 요단강을 걷는 거 보니까 저거는 영감을 받지 않고는 요단강을 못 건너니까 요단강을 받아서 영감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믿음이 다른 것은 엘리야가 성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반드시 성천했다는 것이고 엘리야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천은 주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됩니다. 그러나 영감을 받지 못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영감을 안 받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믿지 아니하고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이 유력한 이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은 영감을 받지 않고도 자기는 이것이 구원이 될 줄로 생각하고 굉장히 유력하게 하니까 사람들의 모든 인정과 사람들의 모든 이런 대우가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성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믿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것이 그것이 곧 산 믿음인데, 자 이래서 엘리사는 첫째 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받음으로 인하여 산 믿음, 참으로 믿는 믿음, 엘리야가 성천한 그 믿음, 예수님이 대속하신 사활의 대속의 요 믿음을 가진 것이 엘리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영감을 받을 때 믿게 됩니다. 자, 이 믿는 요 믿음이 있을 때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두 번째 이 영감을 받은 효력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요. 그거는 배가 없으면 못 건넌다든지. 그는 배도 못 다닙니다. 왜? 너무 살수가 심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요. 즉 죽음의 강이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버립니다. 영감이 있으니까 이 겉옷만 있으면 엘리야에 함께하는 그 영감만 있으면 이 강을 건너버립니다. 불가능한 이 강을 건넙니다. 이 말은 강을 건넌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요. 아무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종을 순종할 수 있다.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 강이 가로막고 사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망 세력 아닙니까? 음부 세력 아닙니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영감을 받은 자요. 영감을 받은 자는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이런 핍박이나 미혹을 다
다 이겨버립니다. 거기에 피동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척척 순종해 나갑니다. 척척 순종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물길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물이 앞으로 넘치는데 그걸 더 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돈만 있으면 치면 좌우로 갈라져 버립니다.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이 척 갈라지고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척 갈라지고 자꾸 치면서 나가니까 거기에 마른 땅이 앞으로 나타나니까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런 미혹도 나타나고 저는 핍박도 나타나는데 그 핍박에 막히고 미혹에 막혀서 순종을 못하는데 이 영감이 있으면 자기의 미혹을 다 부인을 해버리고 십자가의 모든 핍박은 십자가로 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쭉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순종이 되고 십자가를 안 지면 순종이 안 되는 그런 형편에서도 십자가를 짐으로 순종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도무지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척 부인을 해버립니다. 자, 자기를 다 부인해버리지. 이 미혹은 모든 미혹을 다 부인해버리지. 또 십자가를 척척 치지. 그러니까 순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세상을 이기는 순종이라 세상을 이기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감을 받으면 오늘 두 가지. 첫째는 반드시 엘리야의 성천을 믿게 된다. 주님에 대해서 그걸 반드시 믿게 됩니다. 천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하며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단강을 척척 갈라버립니다. 갈라서 그 중간에 마른 땅 위로 흘러 나갑니다. 순종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있으면 그 돈만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살을 다 갈라버리니까 마른 땅이 나오고 순종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순종이요. 세상을 이기는 순종. 자, 이 두 가지 하나는 믿음.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음. 의심 없이 믿는 거 믿음. 그 하나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 어떤 핍박이나 미혹이 있어도 또 내 속에 옛사람이 있어도 척척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 위력이 영감을 받은 자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리는 영감을 받아야 될 중요성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